표적은 그 너머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주고 싶으셨던 그 표적 너머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기적은 그 가리키는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하나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나요? 20장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나요? 얻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것을 잘 뭐랄까요? 이렇게 맛보시고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억하다. 네. 따라해 볼게요. 이르시되 기억하다. 네. 이르시되 기억하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원리입니다. 문명이 발달해 왔잖아요.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말해서 기억하고 그걸 또 말하고 또 외우고 기억하고 말하고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로 전달해 왔었는데 그걸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뭘 발명했어요? 이제 기록이라는 걸 하게 됐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기록의 방법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발한 어떤 기록의 방식과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자들과 마주하신 방식입니다. 글로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아까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보겠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네, 왜 팔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들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제 가지고 올 때에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했었어요. 근데 산 넘고 골짜기 넘고 오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바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재물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돈도 바꾸고 재물도 살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며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표적이라고 하면 왜 이것을 행하신 것일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7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무엇을 기억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이 어디 말씀이냐면요. 시편 69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9편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지자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행동도 하셨지만 하신 말씀을 듣고 과거에 그들이 읽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현듯 다시 기억나게 하셔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하여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것이 나를 삼켰다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고백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세울 메시아가 왔을 때 그의 열성이 그를 삼킬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미칠 만큼 정말 열성을 가지고 주의 집을 세워나간다.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성전을 위하셔서 다 뒤엎으실 정도로 저렇게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시편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보면은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너가 메시아냐? 누구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행하고 계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이라 라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셔요. 갑자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어때요? 성전을 막 뒤엎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니까 이 성전이 뭘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당연히 이 예수님이 뒤엎으신 성전같이 들리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20절을 보세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말씀, 이 상황은 표적이었던 거예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표적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육신을 가리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던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라고요. 오늘 이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요한이 표적으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현재에 깨닫지 않습니다. 22절 보니까 언제 깨달아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깨닫는 이 경험을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지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묻혀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헷갈리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헷갈리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라고 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앞에 부분에 살펴봤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죠.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물음표였지만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음표지만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일까?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일까?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음표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하게 될 정교연 수련의 주제가 이것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다시 조정하라. 네, 리밸런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큰 주제가 안식과 회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떠올려야 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세상이. 예, 교회에서도 바쁘고 예배를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할 때가 많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도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고리대금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돈을 환전해주고 하면서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히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물을 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을 삼키는 그 열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열심은 그것과 결이 달랐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열심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심이 결이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심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전을 섬기는 일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넘어서기 시작했던 것을 오늘 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 속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찬양하고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분주함의 신앙을 대신하고 헌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압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재물 준비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렸을 때는 이제 꼭 현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지다 보니까 계좌이체로 이렇게 내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현금을 성경에 이렇게 꽂아서 딱 이제 주일에 펼치면 이게 빳빳하게 돼 있어서 되게 정성껏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과 정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 순수한 열심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막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좀 더 분명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뒤엎으시며 조금은 엉뚱하게 보이는 물음표를 날리신 거예요. 무리수를 던지신 거예요. 내가 성전 다시 세우겠다. 이런 헷갈리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분명히 24절 25절에 사람을 아셔서 의탁하지 않으시고 증언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이런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을 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수고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수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전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해 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려주실까라고 생각하실 때에 성전에 그 재물을 파는 이들의 잘못된 열심을 바로 잡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씀을 잊어버린지도 아세요. 얼마나 쉽게 낙심한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네. 생각나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대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주를 맞이할 때에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때로는 엉뚱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때에 그 상황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대목이었죠. 바라보고 채워주시는 그 대목을 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떠오르고 깨달아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한 주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아무런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잊은 것일 수 있어요. 너무나 지쳐서 잊은 것일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잊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잊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은혜를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날 결단하고 열심을 내었던 어떤 거룩한 열심이 있었나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정말 오늘 내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나의 새로운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지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